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실히 대답해 주고 계시는 부분으로 볼 수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세 가지 강조점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지를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천국에는 부자였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갔던 부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도 많은 부자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여리고 지역에 아주 갑부였습니다. 갑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그런 갑부였던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주님께서 부자인 삭개오의 집안에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고, 너에게 임하였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분명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달라고 가서 말했던 사람, 그가 부자 요셉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한 왕의 몸값에 해당하는 값진 향료를 예수님 시체에 바르기 위해 가지고 왔던 것을 보면 그도 아주 대단한 갑부였었던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부자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때만 예외로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왜 이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신 이 설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버전에서는 23절과 24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때
그때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부분인데,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그 젊은 청년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본인을 따르라는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그 청년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23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의 반응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복음서들에서는 한결같이 청년이 떠난 이유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래서 그가 재물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난 그때에 주님은 그가 떠나고 난 바로 그 타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봤지만 우리 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봐왔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경험을 하였고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손 마른 자들이 손이 펴지기도 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배고픈 5,000명, 4,000명, 7,000명 이렇게 주님께서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주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걱정과 쓸쓸함을 안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 부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수상록의 몽테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순풍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바로 정확하게 저들의 소원하는 바를,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의 삶을 정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는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도록 그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갖고 왔던 걱정거리를 더 안고 쓸쓸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24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셨다고 적고 계십니다. 2번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명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때문인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의 마음이 재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조준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신뢰를 직접 보고 목격한 그 상황 아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음의 물질을 고정하면 안 된다는 것,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많다고 그것을 의지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청년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청년처럼 될까 봐 주님은 과장된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경우 돈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부유한 중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정말 부유한 중에 지금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또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유대의 지혜 사상에 의하면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욥기 5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자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자에 대한 경고와 재물 포기, 그리고 가난으로 인도하는 듯한 이런 권유는 제자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이 몹시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놀라라. 여세프 레손토라는 말은 뒤통수를 쾅 친 듯이,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듯이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뜻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들, 통념들,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와해될 정도로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었다고 오늘 이 단어를 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면, 그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주님께 25절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에서는 25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통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배워왔던 문화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많은 deliverance,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것을 다 지켰어도 영생에 이룰 수 없었듯이, 그래서 그에게는 그 번민과 고민이 있었듯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과 총동원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돌직구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그에게는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부자 청년을 비교해서 우리 그 제자들과 부자 청년들을 비교해서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없을 때 그는 정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있었다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상한 밭을 사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 보석이 보화가 있기 때문인 것을 그 농부가 알고 그렇게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팔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생각하기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로 부자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나 생존 터전의 모든 것, 그가 가졌던 재물들, 물론 작은 재물들이었겠지만 배와 모든 것, 가족과 이전의 모든 생활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내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보상을 기대하는 잘못된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에 불안함을 느꼈던 제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확증을 얻고자 하는 초조한 마음에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27절에 보면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조된 자로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앞에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따랐는데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까? 그런 초조한 마음에서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에 비한다면 작고 초라할 수도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예수를 따랐던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주님 거둘 수 있는 것이냐고 나오는 질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잘못된 구원관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은 행함으로가 아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름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버림으로써 깨달은 자들로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그들의 희생에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보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12 제자인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내려놓았을 때 하늘에 놀라운 것을 받게 된다는 주님이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0절에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먼저 모든 것을 따랐던 먼저 된 자였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은 나중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많은 것을 손실한 인생에서 나중되어진, 그런 뒤처진 듯한 그런 너희들이지만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마지막 9절에 30절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났습니다.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한 그는 와우란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1956년에 이제 드디어 그 1월 8일에 와우나니 부족들을 직접 접촉을 시도하려고 그들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을 적대시하는 원주민들에게 창 공격을 받고 그들 모두는 총알이 있었고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고 전원, 그들은 창에 맞아 창 공격에 전원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he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께 분명하게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이것이라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뜻에 맞춰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순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을 먼저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병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아픈 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병상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외로움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준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 시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는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의 약해진 연약한 몸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서 목사님에게 맡기신 사역을 앞으로도 넉넉히 감당할 모든 체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시는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양 과기대 설립을 정말 필요한 건축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건축을 하나님, 그 건축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아내의 암이 속히 완치되어서 하나님 이 두 분이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만이 자랑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워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사역에서 지금 Celebration for Easter라는 또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유튜브로 새롭게 준비하는 이 사역에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상 사역이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사역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많이 갖게 되어지는, 정말 많이 갖는 어린이 사역의 그 모든 어려움을 타파하고 한계를 깨어버리고 아버지 한 명의 영혼도 놓치는 일 없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시는 놀라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